여러분 혹시 감춰진 출입문을 아시나요? 감춰진 출입문. 우리 건물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불이 나면은 건물에 불이 나거나 하면은 방화벽 또는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거 알아요? 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나 건물이나 이런 곳에 칸마다 그 방화 셔터나 방화 벽이 내려와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많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이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방화 셔터가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막혔구나 하고 돌아간대요. 다른 출입구를 찾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불에 타기도 하고 또 연기에 질식돼서 이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춰진 출입구라고 해서 방화 벽에도 비상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워서 사실 잘 안 보이기는 한데요. 근데 방화벽을 좀 그냥 평소에 문 열듯이 밀면 안 되고 힘을 줘서 밀면은 밀리는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을 손으로 밀고 어깨로 밀면은 나 혼자서 나 사람 한 명이 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거죠. 불길은 막지만 사람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저 감춰진 출입구 비상구로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 갑자기 이상 상황이 생겼다. 네, 저런 감춰진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도 잘 안 된대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비상구라고 빨갛게 붙어져 있는데 저렇게 붙어져 있는 곳이 있고 안 붙여져 있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방화 셔터가 내려와 있다. 그래도 열심히 밀면은 열린다고 해요. 성인 남자가 밀었을 때 열린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위기에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지만 몰라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그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죠. 감춰진 출입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알고 믿어야 될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먹을 것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고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노인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면서 또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좋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을 전혀 받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다니시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시고 또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땅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칠칠절, 그리고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7절은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고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의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이라고 하는 텐트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요. 몸은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시간을 40년이나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모두를 지켜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옛날 고대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었대요. 단순히 유대와 갈릴리 그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물론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지중해가 있는 유럽 지역이지만 그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중에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 명에서 15만 명. 그리고 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이 모이면 25만 명, 30명이래요. 그런데 이 세 번의 명절이 되면은 120만 명이 모여 그곳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을 지내는 거죠. 근데 그 명절이 됐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님이라고 했겠죠. 동생들이니까. 형님, 이 갈릴리, 숨어있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십시오.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보이고 말씀을 가르쳐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유대로 가면 유대인 종교지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 자신을 드러내라 라고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랍비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 교육을 받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선생님이랑, 그 랍비라고 불려지는 선생님이랑 1대1의 관계로 교육을 받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10년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1대1의 관계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는 랍비 누구의 제자 누구입니다 라는 이제 타이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그런 자격을 얻고 나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요. 추종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숨어있지 말고 보다 더 많은 곳,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120만 명이 모이니까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가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지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6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에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실 때에 이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죄가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는 사람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 8절에 있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실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명절에도 하나님이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아니야 라고 하셨고, 그래서 드러내서 동생들과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셨던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셨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죠. 동생들과 함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동생들과 함께 가지 않고 나중에 제자들과만 따로 움직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서로 수근수근 거려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오늘 7장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동생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추종자를 모아야 되고 추종자들을 모으고 높은 인기를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유대로 가서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뭔가 일을 하려고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충고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또는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은 분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14절부터 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교훈으로 권위 있는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저 잘 알고 있어. 내 생각엔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쭉 오면서 세례 요한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가운데 갇혀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원래 운명이 사망의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지만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잖아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받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 믿음을 얻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지금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인기를 원하실 거야.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좋은 분일 거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놀라운 이적들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야, 예수님 미혹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신경 안 쓸래.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무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불이 나면은 방금 셔터가 내려오지만 그곳에 감춰진 출입구,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을,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고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